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과 내일 영생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하늘 도성을 향해 전진하는 힘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아침 예배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받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과 근심, 걱정에 억눌린 분들이 계시다면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굳게 붙잡으라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신앙은 놀랍도록 단순하고 파워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원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께서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용기를 내라.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과 불멸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사탄이 공격하고 시험해도 견디고 이겨야 한다. 주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굳게 붙잡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바울의 편지서 14개에서 가장 강조된 기별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강조된 것은 부활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 전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지 않고 무덤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흙이 되었다면 인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드리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신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부활했습니까?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사실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부활에 대한 엄청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주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을까요? 무덤들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분명하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었던 거룩한 의인들이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자 주께서 세우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과 공로가 놀랍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고 지진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이 대낮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 부활한 성도들이 대낮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대로를 걸은 것입니다. 유대 교회가 뒤집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별에 신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너희도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부활할 수 있다.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화형대에서 불타고 맹수들에게 물려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은 죽어도 살고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이 기별이 그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을 휩쓴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입니다. 많은 교리, 복잡한 교리를 이해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 부활의 기별 하나만 붙잡으면 신앙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한 후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서기 57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또 놀라운 기별을 전합니다. 부활의 기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주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서기 57년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12 제자만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 500여 명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 그들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 기별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오른 것입니다. 어떤 고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부활과 영생의 진리를 믿으면 신앙은 불타오릅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데 신앙이 불타지 않으면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 질문 드리죠. 부활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인생은 내가 죽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부활시키고 영생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이 진리를 정말 믿으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염려가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사라집니다. 가난과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임종을 앞둔 한 형제를 방문했습니다. 그 형제는 평생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저는 그 침상에 누워있던 그분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갑자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가 형제의 누님과 형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형제여, 누님이 믿는 하나님, 형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죄 짓지 않고 선을 많이 행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형제에게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주께서 형제에게 부활과 영생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형제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가난한 심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께서 형제에게 지금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형제여, 지금까지 살면서 범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드리십시오. 그분이 지고 가십니다. 주님께서 형제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것입니다.
형제님 마음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드리고 맡기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시면 그분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형제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방문한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했고 그 형제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는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그 형제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다. 또 저기에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있다. 여기에 또 불쌍한 술주정뱅이로 산 사람이 있다. 여기저기 그 죽음을 앞둔 마지막 임종을 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하기에 능하신 예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주실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들은 의지할 데 없는 영혼을 주님께 맡겼다.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맡기는 장면이죠. 그들의 머리 위에 불멸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다.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환자의 머리에 불멸의 면류관이 씌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임종의 순간까지 환자의 마음을 그래서 주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어려운 교리를 알려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하기에 능하신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분을 분명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은 부활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주저할 것이 있겠습니까?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 나그네로 살다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셔서 이 세상을 용기와 감사와 충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약속하신 이 부활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고 풍요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고 흙이 되어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하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바치리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나의 얼룩진 죄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는 주님 모든 쾌락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죄 모두 씻겼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